탐심, 악마적 욕망.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2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탐심의 정체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탐심이 있는 사람은 경건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인데 욕심이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에는 경건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하려 하는 마음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 있으며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탐심은 악마적 욕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적 욕망은 비전으로 발전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죄를 낳고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탐심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잘못된 욕망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탐심으로 선악과를 먹었고 그로 인해 수치로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돕는 자가 아닌 대적자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든지 아니면 대적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을 시험하셨다고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 매일의 감사가 있는지 보신 것입니다. 일용한 것에 자족하는 사람은 매일 하나님을 인정하며 매일 은혜를 경험하며 매일 감사하게 됩니다. 양식의 근원이신 주님을 잊고 내가 양식의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도록 하지 못합니다. 탐심은 더 많이 갖길 원하는 저열한 이기심입니다. 탐심은 인격을 앗아가고 물질의 노예로 만듭니다. 영적으로 타락하여 도덕성을 상실하면 물질 숭배자가 됩니다. 급기야 구원을 상실하게 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비전으로 이어지는 창조적 욕망입니까? 생각하고 바랄수록 죄와 사망으로 이어지는 탐심입니까? 오늘은 1월 13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탐심. 자, 계속해서 1월 한 달 동안은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두 길 사이에서 우리는 어디에 있을 것이냐를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요 며칠 동안 계속해서 중세시대에 치명적인 7가지 죄로 불리우던 주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탐심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탐심의 정체를 또 생각하고 내일은 어떻게 탐심을 이길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이 탐심은 악마적 욕망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셨지만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2절은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들어있어요. 탐심을 우리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는 답은 사실 말씀 가운데 있죠.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만 한번 볼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자족하는 마음, 그것은 경건과 연관이 되어 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경건은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에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에 집중하는 그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리들에게서 이 자족하는 마음이 사라졌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들에게 탐심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점검 포인트가 되겠죠. 여러분들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묵상집 하나님의 숨결에 보면 탐심의 정체는 우상숭배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집중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 우상숭배다.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우리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 물질이 우리들에게 우상이 되었다. 이렇게 보아도 될 것 같아요. 자,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40가지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중에 16개가 돈과 소유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잘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데 왜 교회에서 이렇게 돈 얘기를 많이 하는가?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그런데 예수님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생각, 물질에 대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너희들이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경건이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 욕심, 탐심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균열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탐심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두 번째 문단에 보면 탐심은 악마적 욕망입니다. 그렇게 써놓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이게 탐심과 우리들에게 있는 이 욕심을 좀 이제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모든 인류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인간들에게 욕심이 없었다면 이 인류가 발전했겠는가? 결국 우리들 속에 있는 어떤 욕심, 어떤 욕망들은 굉장히 창조적이고 이러한 비전으로 인하여 인류의 발전을 낳았지만 이 탐심은 단순한 우리들이 이루고자 하는 욕구가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잘못된 욕망,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이 욕망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을 도외시하는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우리가 1월 초반에 그 말씀을 나누었죠.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 것, 선악과를 바라보고 먹음직, 보암직,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을 넘어설 수 있겠다고 하는 그 생각, 그것이 탐심이고 그것은 악마적 욕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어떤 욕심, 그런 욕망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정체가 우상숭배인지 악마적인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세 번째 문단에 우리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탐심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들이 물질을 얼마든지 좋아할 수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책도 썼으니까 하나님 솔직히 돈이 좋아요. 돈 좋은 거고 또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인가를
우리들이 늘 주의 깊게 살피지 않는다면 주인이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들의 욕심이 주인이 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악마적 욕망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오늘 묵상집에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 붙들고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누구인지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매일 만나를 주신 이유, 너희들이 거둔 이 만나가 하루가 지나면 썩어서 더 이상 이렇게 쌓아둘 수 없도록 매일 만나를 주신 이유, 하나님은 이 출애굽 과정에서 너희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 감사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매일 감사가 없어지고 이 매일 감사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이 자꾸 쌓아놓으려고 하는 것들, 그것은 탐심이다. 오늘 묵상집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탐심은 더 많이 갖길 원하는 저열한 이기심이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우리들이 잘 아는 비유가 하나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 형이 아버지의 유산을 다 가져갔는데 저것 좀 골고루 나눠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유산을 나누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예수님은 공평하게 나누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탐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평한 분배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의롭게 나누어져도 내가 그것을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면 그건 절대로 공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물질 문제에 관해서 아주 핵심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내 속에 있는 탐심의 문제이지 사실은 공평한 나눔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탐심이 생겼다. 이거 불공평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다. 이건 뭔가 잘못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에서 솔직한 정체를 우리들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혹시 탐심은 아닌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경건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탐심의 정체, 그것이 우상숭배는 아닌지, 그것이 악마적 욕망은 아닌지를 우리들이 구별해 볼 수 있다면, 탐심의 정체를 알 수 있다면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탐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공평한 나눔을 말씀하시기보다 내 안에 있는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많은 것들 가운데 혹시 우리의 욕심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마음이 보이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